안녕하세요. 박용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다독해도 성경에 대한 기본 정보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읽게 되면 그냥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성경이 어떤 문체로 쓰였는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 성경에 대한 정보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아는데 게으르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수기 후반부 어떻게 묵상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11장부터 36장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주된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6시 방향에 시내산이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에서 약 1년 1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짓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떠나서 40년을 방황을 하다가 모압 평지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그 직전까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구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 출발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군대 숫자가 몇 명인지 계수하고 진을 편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지요. 이미 1월 달에 이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묵상할 부분은 뒤에 두 번째 파트인데 이 두 번째 파트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0장부터 25장까지 광야 생활 40년의 내용을 그리고 있고 그 다음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고요.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장부터 25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0장부터 25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방황하는 내용, 40년 동안 방황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는 이 방황을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만나 벌어지는 사건, 이 두 가지 내용이 10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10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불평과 방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요, 힘든 여정으로 인해서 불평합니다. 그러겠죠. 광야가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겠죠. 이 힘든 여정 때문에 불평을 하고, 두 번째는 음식 혹은 물이 부족한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 혹은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특징 첫 번째는 이 원망의 정점, 불평의 정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입성 거부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 부분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든 여정, 음식, 리더십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각각 두 번씩 나오는데 이렇게 교차대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 가운데 가나안 입성 거부하는 14장 15정에 가나안 입성을 거부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는 내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그 정점에 뭐가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왔는데 10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말하면서 우리 큰일 났다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게 이제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나안 입성 거부가 가장 중요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부의 여파로 나타나는 자잘한 불평과 원망들이
힘든 여정, 음식, 리더십 막 불평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말의 중요성이에요. 말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뭘로 불평하겠어요? 말로 불평하겠죠. 그래서 민수기 읽어보면요. 그들이 말로 불평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말한 대로 되리라 라고 하셔요. 그런데 이 말한 대로 되리라는요. 불평과 원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에도 해당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려고 할 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또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14장 28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정탐꾼의 정탐 내용, 특히 부정적인 10정탐꾼의 내용을 듣고 막 불평하고 원망한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이 불평한 대로 행할 거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장 20절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간절히 중보적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로 사노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말을, 기도를 들으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런 특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모세의 중보 기도로 진멸되는 것은 피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한 대로,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했던 1세대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22장부터 25장까지 발락과 발람 사건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돌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22, 23, 24, 25장 이 네 장에 걸쳐서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자, 6시 방향에 모압봇이죠. 빨간색으로 모압 왕 발락 이렇게 표시해 나왔는데요. 자, 여기 있던 모압 왕이 부돌이라는 곳에서 발람이라는 아주 영험한 선지자를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냐면 60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악 옥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진멸될까봐 영험한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발람이요,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여러 차례 막 그 돈도 주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 대작들도 보내서 삼고초려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발람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때 발람이 타고 오던 나귀가 막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리고,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리냐고. 그때 앞에 천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딱 2번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 그리고 여기 발람 사건에서 이 나귀가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자, 모압 땅까지 온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몇 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저주하려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발람의 입술을 움직이십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길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겠다,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발람의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바꾸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요, 그대로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발람의 꾀에 넘어가게 돼요.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축복하게 되자 어떤 꾀를 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과 음행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큰 죄를 저질러요.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죠. 그러자 그때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장막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요, 창으로 찔러서 배를 관통시켜 죽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모습을 일종의 제사로 받으셔서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이런 내용이 2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6장부터 36장까지는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 먼저는 2차 인구개수를 합니다. 앞서서 1차 인구개수 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2세대들을 인구가 몇 명인지 계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와 율법의 규례를 말하고, 세 번째는 기업 분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업을 분배할 건지, 땅을 분배할 건지 얘기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요, 약자들을 배려함입니다. 기업을 물을 때 아들이 없이 그 조상이 죽게 되면 그 기업이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아들 중심으로 재산이 상속됐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딸들이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문화를 생각하면요, 정말 아주 특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그 가문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특히 기업을 물려받은 딸들은요, 자기 지파의 남자하고만 시집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계속해서 그 지파와 가문에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기업을 받지 않는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각 성에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레위인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도피성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도피성이 뭐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 없이 그냥 보복당하지 않도록 레위인이 있는 곳에 가서 피하도록 하는 거예요. 재판받을 때까지 피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뭐 내용은 길지만 크게 어렵지 않죠. 크게 10장부터 36장까지는 두 파트예요.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방황하는 내용.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묵상하면 좋은가? 크게 세 가지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광야 여정을 신자의 신앙 여정으로 생각하며 묵상하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은 마치 신자의 여정과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며 벌어지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때 겪는 이야기들을 지금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잘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 부재하신 것 같은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를 보여주죠. 특별히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상황, 여정이 힘들거나 음식이나 물이 부족하거나, 그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가는 자가 참된 신자임을 보여주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내 인생과 대비해서 보면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으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만나라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가 지겹다라고 하면서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어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부족하니까 또 원망하고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런 실패를 여러 차례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느 순간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들이 실패의 핵심이 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겠죠. 반면교사 삼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고대 근동의 문화를 반영해서 민수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언약을 깨트리고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 신하는요,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진멸해야 마땅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죠. 자기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셔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중보적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진멸하지 않으시고 또 2세대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또 허락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만지시며 치유하시며 깨트릴 것은 깨트리시며 다듬으시며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인자와 자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광야 여정을 신자의 신앙 여정으로 묵상하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으라.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민수기 후반부 묵상의 은혜를 듬뿍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